오늘 제주에서부터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 떠오르는 시 하나가 있습니다. 그 시를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은 실컷 울어버려야 했다. 흐르지 못해 곪은 것들을 흘려보내야 했다. 부질없이 붙잡고 있던 것들을 놓아버려야 했다. 눅눅한 벽에서 혼자 사가가던 못도 한 번쯤 옮겨앉고 싶다는 생각에 젖고, 꽃들은 조용히 꽃잎을 떨구어야 할 시간, 울어서 무엇이 될 수 없듯이 채워서 될 것 또한 없으리 우리 모두는 1년에 한 번씩은 실컷 울어버려야 했다. 최옥 시인의 장마라는 시입니다. 사가가던 목도, 그러니까 박혀가지고 그 속에서 계속 박혀 있어서 사가가던 그 못도 한 번쯤은 옮겨가고 싶다는 이 말이 참 애잔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모두는 1년에 한 번씩은 실컷 울어버려야 한다는 말처럼 켜켜이 쌓여두었던 것들이 울음 속에 끄집어내어서 흘려보내야 한다는 이 말이 참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울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울음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기 위함인 거죠. 하늘도 그러고 보면 1년에 한 번 날을 정해서 이렇게 실컷 우는 것 같습니다. 그 1년, 그 다음 또 1년을 살아가기 위함이죠. 오늘 예배 순서지 우미 트는 시엔 안도현 시인의 양철 지붕에 관하여라는 시를 실었습니다. 아마도 유년 시절에 양철 지붕을 경험해 보았던 분들은 참 공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양철 지붕 참 보기가 힘들지요. 그런데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양철 지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슬레이트 지붕도 있고 이랬었는데, 양철 지붕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 빗방울이 도닥도닥 떨어지는 소리가 지붕 아래 방에서 다 느껴집니다. 토닥토닥토닥. 그런데 수없이 양철 지붕을 두드리지만은 그 빗방울들은 스며들지 못하고 다 흘러내립니다. 살면서 이처럼 우리도 수많은 절실함들을 갖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이루지 못하고 흘러가 버린 그런 절실한 말입니다. 양철 지붕을 보면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이렇게 못들을 박아 놓습니다. 근데 양철도 철이고 못도 철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녹이 씁니다. 녹이 슬면 이게 바람에 흘렁흘렁 하면서 굴렁굴렁굴렁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면 또다시 이제 또 못을 또 박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계속 양철에는 수없이 많은 못들이 밝혀가고, 그리고 그 못들이 바람에 이렇게 계속 헐거워지면서 그릉그릉그릉 소리를 내는 거죠.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내기 위해서 끝까지 수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그 마음의 모습이 양철 지붕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에 많이 공감이 되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교회를 사임하고 산티아고 가는 길을 걸었던 친구가 마지막 31일째를 걸으면서 옮겨 썼던 그 일기의 한 부분을 제가 오늘 우미 트는 그 생각 가운데 올려놓았습니다.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순례길 마지막 산티아고, 묵시아, 또 하나의 킬로미터 0.000 표지석이 있다. 왜 0.000이냐 하면은 이제 산티아고 가는 길을 끝부분에 도달했기 때문에 0km라는 겁니다. 표지석 뒤에는 깨어진 두 돌조각이 세워져 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더불어 인간의 겸손을 배우라는 뜻인가? 땅 끝에 선 사람, 그야말로 끝까지 내몰린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묵시아 끝엔 교회가 세워져 있다. 과연 교회는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을 품고 다시 소생할 힘과 삶에 대한 애착, 그리고 살아갈 소망과 용기를 주고 있는가? 참 많이 생각해 하는 그 문장이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이 요셉의 종살이와 옥살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분명 이 요셉의 인생 여정 가운데에 가장 어두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두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 어두운 시기를 살아갔던 요셉의 이 모습은 같은 벼랑 끝에 선 사람들에게 빛을 던져줍니다. 살아갈 소망과 용기를 보여주고 있지요. 어디를 향해야 할지 지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어두운 시절, 길을 잃은 이 절망적인 시절을 통해서 우리 삶의 길에 또한 빛을 비춰주기 때문이죠. 요셉은 완전 길을 잃은 것 같은 그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반 삼아서 걸었습니다. 떨리는 가느다란 침을 끝끝내 하나님을 향하면서 그러면서 그의 어두운 불확실한 어두운 숲을 걸었습니다. 비록 불안해 보이는 그런 전율이었지만 떨리는 가느다란 지남철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떨면서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생의 에너지를 다 믿음의 에너지로 바꾸어가면서 그 삶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죄수들의 마음까지도 자기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면서 그렇게 걸어갔죠. 그래서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그 감옥에서 다른 사람에게 3일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소망을 말하면서 소망을 바라보게, 내일을 바라보게 하면서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신실함과 전심으로 내일의 시간을 마련했던 그의 삶으로 걸어갔던 지도가 바로 그의 앞으로 걸어갈 인생의 길이, 새로운 길이 되었습니다. 이런 나침반과 지도가 길을 잃고 어두운 삶에 놓여 있을 때에 요셉이 길을 잃지 않은 비결이었고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요셉이 길을 잃지 않고 걸어갔던 그 세 번째 표지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의 이 바탕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40장엔 요셉이 감옥 가운데 만났던 두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일명 파라오의 가장 최측근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데 그 본래대로 이야기하자면 빵을 비롯해서 먹는 음식을 주관하는 관리장이었고 또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파라오가 마시는 모든 음료를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페르시아의 궁에서 늘 당시의 왕들은 우리 조선시대의 왕들도 그랬지만은 독살의 위험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겁이 났던 거죠. 그래서 왕들은 늘 은수저를 사용했죠. 그래서 넣으면은 독에 반응하도록 하고 그리고 왕들이 먹기 전에 누가 먼저 먹었습니까? 기미상궁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 먼저 먹었다는 거죠. 이것처럼 늘 왕 옆에서 최지근거리에서 왕의 생명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일에 연루되어서 왕의 마음이 상했는지 이 둘이 동시에 같은 날에 감옥에 지금 투옥이 된 겁니다. 비록 당시에는 옥에 갇힌 영어의 몸이었지만은 그들이 현직에 있을 때 파라오에게 어떻게 하든지 조금 줄을 대고 싶은 사람들이 이 두 사람에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마 물건을 싸들고 그렇게 찾아왔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시위대장 보디발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감옥에 와 있었지만은 이 둘이 나중에 복직되면은 자신의 안위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까닭에 요셉에게 특별히 이 둘을 보필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던 거죠. 이 만남을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사실 요셉 또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그들을 그냥 시중을 들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 우연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이 둘을 통해서, 이 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징검다리가 거기에 놓여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른다고 지난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비록 우리가 의식하고 있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조그마한 일, 우리는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별것 아닌 것 같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에 퍼즐을 맞춰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재료 삼아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는다면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 일들과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속에 우리는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죠. 물론 때때로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달라지죠. 별 의미 없는 속에 우리는 그 속에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게 되는 거죠. 언젠가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협력하여? 아니요. 합력하여. 협력과 합력은 다릅니다. 협력은 도움이 될 것 같은 거죠. 그죠? 근데 합력은 별것 아닌 것 같은 그것들이 같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는 거죠.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두 관원을 시중들던 요셉의 눈에 그들이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깊은 근심을 안고 있는 것이 그들의 안색 속에 드러났습니다. 그때 그 둘은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해석할 수 없으니까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시대의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으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이방 안에서도 그냥 신이 우리를 향해서 가르쳐주는 그 신의 계시의 통로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었는데 뭔가 상스럽지 않은 그런 꿈인 것 같은데 그걸 해석하지 못하니까 불안했던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알아야 되찾을 것 같은데 알 수가 없습니다. 보기는 보았는데 무슨 뜻인지 의미를 모릅니다. 그런 관원장들을 향해서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니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나에게 이루소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 말에서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는 요셉이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들에게 이집트인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엘로힘은 그들이 보편적으로 믿던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의 엘로힘, 신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신에게 있지 않습니까? 로 이야기하지만 실은 요셉은 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잘못 보면 지금 어떤 일에 휩싸여 가지고 요셉이 나중에 크나큰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해석은 신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내게 말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그가 경험했던 축적된 데이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데이터 속에서, 검증된 데이터 속에서 그는 지금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형들에게 팔려와서 슬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도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거부한 대가로 성폭행범으로 그렇게 인식되어 가지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늘 그에게 꿈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 꿈이 하나하나씩 그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던 그의 데이터 속에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요셉은 잠시 길을 잃었다고 그렇게 느꼈을 때는 있을지언정 어떤 면에서 단 한 번도 그는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요? 잃었다고 생각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길 위에 그는 서 있었기 때문인 거죠. 노예 생활을 하건 감옥에 있건 그는 늘 하나님의 섭리의 길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경험에 비춰 자신 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해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요셉 앞에 두 관원장은 자신들이 꾸었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상징에 대해서, 기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참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역사와 꿈이 혼합되면은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은 무척 당혹감을 느낍니다. 이게 실제일까? 역사 속에서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실제일까? 아니면 이게 어떤 방향으로 일어날까? 참 고민이 됩니다. 그때 이 신비로운 상상력과 그리고 창조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정확하게 앞날에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엄청난 능력인 거죠. 그래서 고대 시대 때에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신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나중에 보면 파라오의 그 꿈을 해석할 때에 신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라고 요셉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처럼 상징과 기호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그것들이 꿈에 겹쳐질 때에 정확하게 적용하고 해석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는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죽게 될 것과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복직하게 될 것에 대해서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이 해석에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복직하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절대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이곳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가나안 땅에서 팔레스틴 땅에서 히브리 사람의 아들로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에게 이야기해서 사면되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그 후 3일이 지났을 때에 마침 파라오의 생일이었습니다. 고대 시대에 왕이 즉위했던 날이나 아니면 왕의 생일 같은 때는 특별 사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들다는 게 사면인데 요셉이 말했던 대로 떡 맡은 그 빵 굽는 관원장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꿈 해석이 그대로 나타나니까 요셉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구나. 기뻤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셉은 그 후에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처럼 수많은 시간을 인내해야 했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이 다음과 같이 증가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처럼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이 복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시간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자신의 목숨과 관련된 그 꿈 해석을 경험했을 때에 기억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잊어버리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다시 말을 돌릴까요? 기억하는 것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기억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잊어버리는 것이 쉽겠습니까? 기억하는 게 제가 바꾸니까 이제 어렵습니까? 막 바꿔지니까 기억하는 게 쉽죠. 그죠? 잊어버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이 일을 잊어버리는 게 어렵죠.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이 사람이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을까요? 때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파라오에게 이야기했겠죠. 왕이시여,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보니까 요런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제 꿈 해석을 이렇게 해주던데 제가 볼 때에 그 사람은 절대 그런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죄를 지었다면 그 시위대장이 살려둘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저를 봐서라도 특별 사면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요셉이 특별 사면이 되어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요셉을 먼저 보내어서 그 민족을 일으켜가지고 430년 뒤에 거대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아니면 전면 수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참 안타깝지만 요셉은 앞으로 더 감옥석에서 수년을 더 견디면서 이렇게 보내야 했다는 겁니다. 뭔가 일어날 것 같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정말 일어날 것 같았던 그 일 속에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반드시 기억할 것 같았던 사람이 기억하지 않는 그 일들을 보면서 깨달았을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때가 아니구나. 이게 바로 표지판이죠. 하나님의 사인이죠. 반드시, 쉬우면 쉬운 게 일어나야죠. 그런데 어려운 게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고 사인이 나면 가고, 하나님께서 스탑 사인이 나면 멈추고, 하나님께서 웨이 사인이 나면은 거기서 기다리는 이런 것을 지금 이 감옥에서 요셉이 경험하는 거죠. 이처럼 본문의 맨 마지막 문장은 마치 도로의 표지판처럼 목적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단다. 너는 다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지금 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아직도 네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있단다.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45장의 형들을 만났을 때도 고백하고 그 뒤에도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시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다려야 하고 더 고통당해야 하고 더 억울한 시간을 그렇게 보내야 했다는 겁니다. 이 비결을 요셉은 그 사인 속에서 발견하며 바보스럽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잃어버리자 다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또 기억나게 하거나 아니면 편지를 써서 그에게 다시 청탁하거나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그 시간들을 그냥 그렇게 견뎠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됐다라고 할 바로 그때까지 말입니다.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아이러니인데요. 요셉의 바람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억울하게 더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증거였습니다. 요셉이 계속 감옥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요셉의 바라시는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것을 요셉이 깨달았기에 그는 억울하고 지루한 그 사건들을 원망하면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기대하면서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길 위에서 길을 잃지 않았던 비결입니다. 그가 걸었던 그 삶 가운데서 이 표지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렇군요. 아직도 더 가야 할 길이 있군요. 그가 그렇게 그 길을 끝끝내 걸었던 비결이었고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지판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강남 신사역 1번 출구 곁에 있는 빌딩 위에 친구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근데 신사역 그 빌딩 위에 출비한 빌딩들 위에 꼭대기 위에 올라갔을 때에 전혀 그 빌딩 위에 있을 것 같지 않은 물건들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왜 이게 여기 있어? 마치 가나 혼인집에 그 물 항아리들처럼 커다란 항아리가 5개가 쭉 줄지어가지고 옥상 위에 있는 겁니다. 제가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건물주의 그 선친께서, 그러니까 건물주는 현재 한국에 거하지 않고 미국에 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친께서 어떤 교회의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매일같이 아침마다 그분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단지 항아리에 뚜껑을 열고 단지 속에 이렇게 머리를 집어넣고 주여 하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그 단지 속에 머리를 집어넣고, 그래서 제가 단지 뚜껑 하나를 열고 그 속에다 제 머리를 이렇게 집어넣고 주여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가 단지를 울리고 제 귀를 울리면서 막 하늘에 쭉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단지를 발견하시면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소리가, 공명되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아버지가 그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삶을 살았고 그 어려운 시기들을 어떻게 버티면서 걸어갔는지, 이 아들이, 아버지 나이가 된 이미 70대 가까이 된 이 아들이 그걸 알기에 아버지가 쓰던 그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 옥상 위에다 그대로 올려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올 때마다 그 옥상 옆에 있는 옥탑방 같은 곳 그 아래에 잠을 자면서 아마 그 아들도 그 단지 뚜껑을 열어가지고 주여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온 항아리가 울린 소리가 그렇게 올라가는 그 소리. 그분은 그 건물뿐만 아니라, 빌딩뿐만 아니라 앞에 빌딩도, 대로변에, 신사역 대로변의 빌딩도 가지고 있는, 몇 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런 부자도 참 매일같이 그 어쩔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괴로움을 가지고 이렇게 치유하면서 단지 속에 기도했구나 싶으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끝끝내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던 것처럼, 그렇구나,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그분이 남겨줬던 주요 하는 그 단지에 그게 마치 제 안에 교통 표지판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구나, 삶이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생의 순간 마주하는 순간순간마다 어려움 가운데서 이 사인을 보면서 길을 잃지 않고 그냥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구나, 그러면서 걸어가는 게 바로 이 삶이구나. 앞서 읽어드린 친구의 산티아고 순례 일기의 마지막 부분을 나눔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도 여러 차례 언급했듯 사실 힘들지 않은 날은 없었다. 마치 쉬운 인생, 힘들지 않는 삶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그렇다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힘듦이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 힘든 것을 걱정하며 괜찮은지를 묻는다. 900km를 배낭을 메고 힘들어서 어떻게 걷느냐고. 하지만 힘듦에 방점을 두었다면 아예 이 길을 걷지 않았겠지. 아무리 연습을 하고 걷기에 자신이 있어도 같은 곳에 물집이 서너 번씩 생기고 발목이 붓고 무릎이 아픈 것을 막을 수는 없었으니, 어쩌면 우리 삶에서도 눈물과 아픔, 고통과 상처, 고난과 어려움 등 누구도 원치 않는 것들이지만 피할 수는 없는 것처럼, 그러니 힘듦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떠밀려서가 아닌 자신이 선택한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어떻게 맞이하고 받아들이며 살아낼지, 힘들지만, 괴롭고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자유함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을 누리는지에 집중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아름답지 않을까? 그러니 힘듦이 아니라 이것을 묻고 돌아봐야겠지. 어떠한 길, 어떠한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 걸어봐 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겠지. Vamos, 가보자, 살아보자. 이제부터 또다시 시작될 나의 삶, 나의 길, 까미노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일어나지 않을 때, 바라는 때에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 삶의 길 위에 표시된 하나님의 사인을 읽을 수 있는 눈과 받아들이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타인을 향한 분노와 원망과 실망으로 길 잃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민족 간에 서로 총칼을 겨누었던 한국전쟁 발발 73주년을 기억하는 이날에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로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사인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그때를 준비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어떤 길,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멈추지 않고 인내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루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표지판을 의지하기에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며 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